이 가정의 달 5월에 참으로 주님 주시는 사랑이 우리 온 가정에 더욱더 두터워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기 원하시는 그 행복이 온 가정과 성도들과 우리에 속한 모든 곳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5월의 첫 예배를 임하면서 제가 계속 생각해왔고 또 묵상했던 것은 행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나는 주님을 믿으며 행복한가? 나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으로 충분한가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봤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행복하세요? 아멘. 그럼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오늘의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던 말씀의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행복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행복은 더욱더 견고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혹 아니야 난 아직 충분히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 라고 느끼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라면 말씀을 깨달음으로 다시 한번 행복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저에게 질문하셨죠.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행복하지 않았는가를 말씀으로 돌아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수에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행복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말씀으로 찾아보니까 이러한 세 가지로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었고 분수에 지나쳤고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깨닫고 난 지금은 말씀을 받고 난 지금은 만족합니다. 분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스스로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고 또 행복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저는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행복하지 못했을 때 제일 처음 저를 돌아보니 말씀으로 돌아보니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왜 저는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첫째로 없는 것만 보였어요.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멘트로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도 전했습니다. 그래도 삶 가운데 없는 것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주신 것을 보며 감사하자.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내게 주신 것 바라보며 인정하자.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에서 자꾸만 없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꾸만 제가 비교하더라고요. 비교하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이 사라졌습니다. 저 교회는 성장하는데, 저 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대로지? 옆동 아파트는 좋아 보이는데 왜 우리 동은 별로지? 하다못해 애들 놀이터까지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옆동 아파트 놀이터는 좋아 보이는데 우리 놀이터는 왜 이렇게 후지지? 난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가난한 것 같지? 이렇게 없는 것만 눈에 보이고 이렇게 비교가 내 마음에 가득하다 보니까 만족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삶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불만이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하다 보니까 마음에 짜증만 넘치고 매사에 너무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그러다 문득 어느 날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왜? 언젠가부터 어느 순간부터 왜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졌을까?
어느 순간부터 왜 내 삶에 만족이 사라졌을까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욕심과 정욕과 세상으로 눈멀게 하고 마음이 부풀게 하는 모든 누룩을 제하여 주시고 이미 부풀어 있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비로소 저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했는가?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무엇이에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배웠던 그 자족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족하다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회개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가슴을 칠 때, 기도할 때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저에게 주셨던 이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자 비로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보였고 비로소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살 것 같고 없는 것만 바라보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숨이 쉬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족할 때 행복하여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풍부할 때만 행복하는 사람은 궁핍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배부를 때만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은 배고플 때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라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느 때라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궁핍할 때 배고플 때에도 족하다 여기는 사람, 우리가 아까 찬양하였지만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느 때라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궁핍할 때에도 족한데 그 궁핍이 해결되면 얼마나 더 마음에 기쁨이 넘치겠냐는 거예요. 한간의 초가도 천국인데 하나님이 두 칸 주시면 어떻겠어요? 뭐 그건 무슨 천국이라고 불러야 될지. 만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1절에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13절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 능력은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일체의 비결을 오직 누가 주시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 배우시기를 소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합당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것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자족하는 마음, 주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은 합당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보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뉴스로 보시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정말 정신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힘과 권력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부유한 사람이요, 주님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시간 주님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저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분수에 지나쳤습니다. 왜 이렇게 만족이 없지? 왜 내가 자꾸 남과 비교를 하지? 왜 이렇게 없는 것만 바라보지?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네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명히 어느 구절에 있는 말씀 같은데, 그래서 얼른 찾아봤어요. 분수에 지난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분수에 지난다는 말씀은 과연 또 무슨 뜻일까?
나한테 분수에 지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어떤 모습이 분수에 지났던 것일까? 말씀을 찾아봤어요.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십니다. 민수기를 보십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자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말씀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없지? 만족이 없지? 왜 이렇게 내 안에 비교가 많지? 왜 이렇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지? 하나님이 분수에 지나도다 하는 마음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라 자손들은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택하셨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택하셨고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 위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만 스스로 높이려고 하느냐? 일견 옳은 말 같아요. 그런데 고라 일행이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스스로 높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을 뿐이고 백성들에게는 또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나 백성이나 모양만 다를 뿐이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동일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직분은 제각각 너무나 귀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 일당들은 내게 주신 섬김의 어떠한 그런 직분에 대한 감사와 충성보다는 다른 이에게 주신 그 직분의 영광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모세가 앞에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자기들 위에 있는 것 같고 또 앞에서 말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더 뭔가 자신들보다 많은 영광을 취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발이 손의 영광을 구하고 손이 눈의 영광을 구할 때 그것이 바로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것입니다.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두신 자리의 것 이상을 구하는 것이 바로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것이죠. 분수에 지나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고라 일당을 통해서 보니까 두신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자신의 소리를 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더욱 자신의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대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내 주장만을 펼치려고 하고 내 소리만을 높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분수에 지나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살똥말똥한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죽을 맛이죠. 사망이 그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무엇에 대해 분수에 지나쳤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늘 천국잔치에 앞장서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말 아들의 신부 삼아 주신 그것도 너무너무 귀중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 중에서도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세우셨으면 이것은 너무너무 귀중하고 감사한 일인데,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세워지는 어떠한 것들, 다른 세워지는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는 분수의 지나친 모습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는 분수에 지나는 모습. 귀한 아내 주시고 사랑스러운 정말 새아들 주셔서 부족한 것 없이 살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가정과 우리 가정을 비교하면서 주신 감사보다는 부족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에 쌓여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바로 분수에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말씀으로 저를 돌아보니까 정말 분수에 지났더라고요. 제가 분수에 지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분수에 지나도록 비교하면서 감사치 못하면서 누리지 못했던 미련함을 제 안에서 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 같이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제 분수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너의 분수는 지금 넣어두는 그 자리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에게 주신 그 삶을 정말 감사로 누리는 것이 분수에 맞는 삶이다 하는 것을 저에게 딱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자유가 찾아오더라고요. 분수를 할 때 우리 모두는 제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게 되니까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분수를 모르면 내 자리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자리에서 이탈하려고 하니까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이 우리의 분수를 알게 하시는 또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행복하지 못했을 때 만족하지 못했고 제 분수를 알지 못했고 또 마지막으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의외죠? 우리 행복한 교회는 참 오랜 시간 동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인정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오늘 주보에도 적어놨지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기보다는 요한은 안 먹으니 미쳤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니까 잘못됐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고을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 같으면, 아니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이적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는 그냥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옳소이다. 옳소이다. 옳소이다 인정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제 안에 강한 부딪힘이 있더라고요. 나는 과연 옳소이다 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에 옳소이다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안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무언가 말씀하시고 행하셨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아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결과가 좋지 않은 게 하나님의 뜻이야 오라라고 인정하기엔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고,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제가 너무 미련한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보기에 뭔가 이 이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건 없어. 뭔가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잘했어. 나는 오라라고 했다라면 아마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하여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결과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보다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아직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부족해서 우리 가정은 이런 것 아닐까? 내가 부족해서 내 삶은 이런 것 아닐까? 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얘야, 그럼 반대로 결과물이 좋으면 어떡할래? 결과물이 나쁜 것은 네 탓이라면 그럼 결과물이 좋은 것도 네 탓이니? 아니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언 3장 6절을 보십니다. 잠언을 보십니다. 잠언 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것은 막혔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멈춰 있어야 될지 아니면 움직여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여시든지 혹은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든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배우기 구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지족하는 법을 배우고 정말 분수를 알기를 배우고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 다시 배우기는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안다라고 하지 않고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정말 주님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하여 주셨지만 내가 오늘 다시 어리석어서 정말 아버지 앞에 다시 묻고 다시 구하고 다시 배움을 구하겠사오니 나에게 하나님 인정하는 법을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분수에 지나쳤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제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늘 원망과 제가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에 정말 어떤 자격지심? 어두운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보여주시고 또 자족하기를 가르쳐주시고 저의 분수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자리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니 비로소 그제서야 제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다시 배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분수, 나 두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다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두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행복과 소망과 기쁨이 충만히 넘치시고 열매 맺으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